가스펠송 중에 예수 믿으세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 아시죠? 네. 1절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고 있냐를 물어요. 그럼 가는데 그 걸음이 무겁냐 가볍냐, 인생 걸음이 그것을 노래하는 거죠. 질문하면서 2절은 누굴 만났냐,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누굴 만났냐. 그럼 그 만난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사랑받았냐,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롭냐, 이걸 질문하고 있지요. 3절은 그러면 지금 인생길 걸어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 평안하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인생길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사실 행복도 있지만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귀에 솔깃한 얘기를 외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돈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분도, 이 할머니도, 이분은 예수님 만나서 신구약을 통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2,000통 이상의 편지를 썼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밥을 굶는 거를 얼마나 많이 굶으며 매맞으며 살았는 인생인지 몰라요. 돈 때문에 굶주리고 천대받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누구에게나 돈 필요하죠. 세상은 뭐라고 외치냐면 그렇게 돈이 필요한 우리에게 돈 걱정 끝이라고 외쳐요. 귀에 솔깃한 소리죠. 그 소리를 따라가 보면 은행에서 대출받으라는 소리예요. 대출받아서 해결하라. 또 자신의 외모, 생김새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특별히 요즘은 방학 때가 되면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라. 그러면 어디서 내는 광고입니까? 성형외과에서. 돈 조금만 들이면 자존심 높아질 수 있다고. 그런가 하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요. 귀에 솔깃한 얘기입니다. 어디서 하는 광고인가요? 아파트 분양 광고예요. 집만 사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편한 삶으로 확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품격이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광고한 내용이냐? 자동차 회사에서. 이 차 타면 당신의 품격이 올라간다. 실질적으로 고급차 타고 다니면 어서 오십시오 하는 데가 많으니까. 자, 우리가 사는 세상 행복하기로 하는데 행복하려면 많은 게 필요해요. 이 많은 것들을 일순간에 해결해 주겠다고 버튼만 한번 누르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솔깃하긴 한데 이게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아닙니다. 간디가 인간을 파괴하는 7가지 병폐를 말을 했어요.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 이게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양심 없는 쾌락, 성품이 결여된 지식, 도덕이 결여된 사업,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원칙이 없는 정치, 그리고 사랑이 없는 종교, 이런 것들이 인간을 파괴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시끄럽습니까?
원칙이 없는 정치 때문에 지금 피곤해할 대로 피곤해 있어요. 국민들이. 참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바로 이런 결여된 것들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얼마나 줄이셨습니까? 육신이. 그때 와서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냐?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서 먹게 하라. 여러분, 달콤한 이런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절대로 일하지 않고 먹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는, 농부는 씨를 뿌리는 수고, 김을 매는 수고, 또 추수하는 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열로 익히고 조리를 하지 않으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은 뭐 선택만 잘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도 아니고 옳은 길도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이정표라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은 뭐 차에도 다 내비게이션이 있고 핸드폰에 다 내비게이션 기능들이 있어서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이것들이 없을 때 지도 가지고 찾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정표가 없어서 당황하거나 불안했던 경험들 누구나 가지고 계실 텐데, 여행을 간다, 설레지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정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설레음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또 가던 길을 멈추게 될 것이고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어디서 얻고자 하냐면 이정표를 통해서 얻는 거지요. 그래서 길에서 이정표가 기다려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내가 옳게 왔는가? 두 번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정표가 필요한 이유지요. 자, 이정표가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계속 간다면 가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가야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간다면 그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지요. 자, 문제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허벌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닌 낯선 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게 될까요? 이정표를 만난다면 이정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 왔다. 그러면 확신이 생기겠지요? 또 가다 보면 야, 갈림길이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또 아니면 터널이 나온다. 그러니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라. 아니면 얼마 가면 이제 휴게소가 있다.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또 주유소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정표가 말을 합니다. 다 왔다. 여기가 목적지다. 이런 이정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그냥 살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정표를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내용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예배는 이정표고,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를 하셔요. 그 지시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오늘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서 그 지시하심을 따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시하는 그 사인이 뭐냐, 내용이 뭐냐? 첫째는 순종을 지시하십니다. 순종입니다. 22장 2절 말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지시를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아니, 하나님 100세에 주신 아들을 이제는 왜 바치라고 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주시질 마시지. 지금 아들과 살면서 정이 들 대로 들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다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부터도 난리 칠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땐 언제고 왜 달라고 하십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지요. 그러면서 별하별 항의를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지시에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지시를 따르는데 혼자 따른 게 아니지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에게 명한 명령을 순종하러 가는데 그 이삭이 바보입니까? 이젠 청년이 돼서 세상에 돌아간 이치 다 파악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러 아버지가 가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나귀에 그 제사에 쓸 장작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먼 길이니까 먹을 양식과 다 준비하는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묻는 질문이겠죠. 그 질문에 아버지가 널 제물로 바칠 거야.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만 얘기해요. 이삭 입장에서 또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먼 길을 갔습니다. 종들은 산 밑에 놔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꼭대기로 갑니다. 그리고는 가져간 장작으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불도 칼도 짐승을 제물로 죽일 그 칼도 준비해가지고 태울 불까지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제물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짐승을 묶을 끈으로 아들을 묶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나를 제물로 지금 아버지가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걸 모르겠어요? 이삭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삭도 반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놓고는 칼을 들어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 죽는 거고 반항하면 살 수 있는데 이삭의 입장에서 아무 소리도 반항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세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5세예요. 힘으로 따지면 125세 할아버지를 25세의 혈기왕성한 청년이 얼마든지 결박 아버지가 할 때 풀 수 있고, 그리고 25이면 어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상의를 해줘야 되는데 상의 논의는 고사하고 이제는 생사의 권까지 자기에게 허락도 없이 죽이겠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셔요. 뭘 지시하십니까? 순종을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명령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지시하듯 이삭에게 순종을 지시하듯 나에게 순종을 지시하실 때,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라면 사실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지시입니다. 과연 이런 지시에도 너는 순종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납득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요, 그건 지식이고 상식이지 그건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자, 이게 컵입니다.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거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지식이고 상식이지. 저거 컵이고 물이다. 그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믿음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납득하지 못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하실 때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고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삭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이제 천국 가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삭은 자기가 태어난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태어날 인생이었습니까? 아버지 나이가 100세고 어머니 나이가 90세인데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즉 이삭은 압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아버지의 능력, 어머니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압니다.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면 나는 반항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것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을 사는데 우리는 이삭처럼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태어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그마한 억울한 일 있으면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고 항변하고,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질 않아요. 100% 하나님이다. 믿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나서 태어나서 자기 잘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이지, 생사호복이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왜 내 인생을 함부로 합니까? 이렇게 반항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때문입니까? 100%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가지고 계신 섭리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순종이에요. 그게 안 되면 원망,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정표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이정표가 있지요. 그 이정표가 여러분에게 상의합니까? 너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 상의합니까? 지시만 합니까? 묻지 않던가요? 야, 이 길로 가면 동두천인데 너 이 길로 갈래 아니면 돌아갈래 묻습니까? 지시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지시만 하시지 상의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게 왜 나한테 상의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시만 하실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시에 순종만 할 뿐입니다. 그걸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나는 못합니다,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하고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순종을 오늘 지시하셔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길로 가야지 동두천이다 그런데 아니요, 나 절로 갈 거예요. 그리고 포천으로 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다림을 지시하셔요. 기다림. 24장으로 거슬러 가면 참 답답한 이삭을 만나요. 이삭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통 결혼 연령이 지금 몇 살이죠? 30?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 결혼 연령이 늦어질까요? 빨라질까요? 빨라지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 시대는 결혼을 빨리 했던 시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결혼한 줄 압니까? 40에 결혼을 해요. 그럼 왜 결혼이 늦어졌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허락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40이 되도록 노총각으로 있는데, 그것도 혈기왕성한 사람이 아버지가 허락 안 해준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삭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40이 돼서야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소개하는 여성도 아니고 종에게 고향으로 가서 여인을 택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주인의 수준이 있고 눈높이가 있고 종의 눈높이가 있는데 종이 소개하는 여자를 아내로 만든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40년을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허락하는데 그것도
종이 데려오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죠. 2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2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택해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4장 67절 같이 읽을까요?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군소리하지 않고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은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40이 돼서 결혼했다면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자식이죠. 나이가 더 늘어가면 자식이 낳을 확률이 줄어드니까 빨리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로부터 몇 년을 더 기다릴까요? 기도하면서 20년을 더 기다립니다. 자, 25장 21절이에요. 25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을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몇 년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얼마나 조급해 합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쌍둥이를 낳지요. 26절, 25장 26절에 같이 읽을까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이 기다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고 생사화복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어야 된다. 너 기다릴 수 있냐? 결혼 위해서 40년 기다릴 수 있고 자식 위해서 20년이라도 너 기다릴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기다려라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1년을 기다린다면 그건 1년짜리 믿음이고요. 10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10년짜리 믿음인 것이고, 20년도, 30년도, 40년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다림을 지시하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양보를 지시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사를 왔습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사 간 이유는 쫓겨난 거예요. 우물을 파고 잘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이 와서 시기하여 우물을 빼앗고 내몰았어요. 여러분, 처자식 있는데 빼앗긴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천천히 양보합니다. 에색에 와서 자리를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랄에 와서 신라에 와서 자리를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빼앗기고 양보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면,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과연 빼앗기고 양보하고 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냐? 김도양 씨가 부른 노래가 있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주제가입니다.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빼앗기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다투거나 싸울 바에는 빼앗기고 양보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요즘 빼앗기며 양보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이삭처럼 빼앗기고 양보하며 살아라. 그러면 빌어먹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수고의 땀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3가지 지시하십니다. 이정표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순종하라. 두 번째 뭐예요? 기다리라. 세 번째가 뭡니까? 양보하라. 지시대로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닮아 있고 이삭도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